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한 도시를 설명할 텐데 어떤 도시인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는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번창했고 또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좁은 해협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이 이 도시를 거쳐갔고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축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당시 세상의 거대한 부가 이 도시에 집중되었고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재와 부도덕 또한 넘쳐났습니다. 술과 도박, 포르노와 동성애 마약이 넘쳐났고 성매매도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 살던 시민들은 우리 도시는 지상낙원이다. 그래서 이 지상낙원과 같은 도시에서 장수하기 위해 건강에 좋은 모든 약품들을 세상 도처에서 수입해서 고가로 거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영위하면서도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인들 사이에 죄책감이 날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불안은 증가해 갔습니다.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이겠습니까? 이 도시는 바로 1세기 그리스도에 위치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목한 이웃들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고린티아 제스타인데 좋은 의미로는 고린도인처럼 인생을 즐기다는 그런 뜻이고 나쁜 의미로는 방탕을 일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키가 작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착을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고린도 도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1년 반 동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도시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고린도에 전한 바울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죄악의 낙, 죄악에는 쾌락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죄악의 낙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잠시라는 거예요. 죄악은 오늘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주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쾌락은 잠시라는 거죠. 잠시 제약의 쾌락이 지나가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누르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이 모든 죄책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죄와 그 죄의 죄책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복음을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 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그 죄의 모든 죄책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실존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죄로부터 나오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멀지 않는 이 아테네에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큐리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토아입니다. 에피큐리안들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죄를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 죽음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즐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죠. 그러나 죄 이후에 동반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죄의 쾌락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서디슨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큐리안이 주장하는 쾌락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죄를 되돌이키면 지치 아니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근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범해버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철학들도 우리 인간의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르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에 전한 바울의 복음도 똑같은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네.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에 전해졌고 이 복음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은 죽음 저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쾌락에 빠져있던 고린도인들도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죽을 거니까 짧은 한 평생 쾌락을 더 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세금을 넣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세금의 의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설령 세금의 폭풍을 피해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확률은 100%,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주저없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먼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 먼저 죽어야 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은 이혼론의 영향으로 죽고 난 이후에 영혼만 내세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만의 불멸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엄청난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이러한 소망을 바울이 고린도에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죠. 먼저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부족한 이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동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신비한 부활절 계라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여러분보다 한 5일 전에 이제 키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자랐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삭이 조금 털 정도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이제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삭이 트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의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운돋는 잎사귀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세워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은 죽음 이편,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내세 신앙은 결코 미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삶의 파도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삶의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은 움츠러지지 아니하고 더 당당하게 되고 더 의젓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7절 5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7절 다 같이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자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도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5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까? 네. 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빌과 글로리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각자의 은사를 잘 살려서 남편은 음악을 만들고 아내는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적인 커플의 삶에 아주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탄핵구정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아주 무력감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또 돌봐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들을 향한 억울한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절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이 글로리아가 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지금까지 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시상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적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 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이 부부가 불멸의 가스펠이 되는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복음송 가스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후렴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얼마나 귀한 찬양 가사입니다. 원래 가사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옮기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이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나의 남은 삶은 살 가치가 있음.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 손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도 오늘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다시 희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18절